날도 풀렸고 오늘도 괜찮은데 내일도 또 추워지고 내일도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이 갑자기 추워질 때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입춘인데 보통 이쯤 되면 입춘이면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추위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금방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은 봄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중국말에 춘내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내불사춘.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 입춘이 되었지만 아직 봄이 아닙니다. 그 춘내불사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어떤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 볼모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화창한 그런 좋은 기운이 되었는데 그때 자기 신세를 보니까 자기는 볼모로 고국을 떠나 부모를 떠나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내불사춘, 세상에는 봄이 왔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입춘이라고 봄은 온 것 같지만 이렇게 아직 날이 춥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아무리 봄이 와도 항상 한겨울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인독서에는 고난받는 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욥의 고통이 나옵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구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잠자리에 누우면 언제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욥의 그 고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약해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그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빨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을 더 이상 뜨고 싶지 않아요. 눈을 떠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독서에서 욥은 하느님 제발 저의 고통을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고통받는 병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통받는 욥이나 병자들이나 모두 봄이 왔지만 그들에게는 봄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따뜻한 또 아무리 더운 여름이 오더라도 항상 한겨울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공생활을 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예전에는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고부간의 갈등, 즉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 그 조사에 따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무엇인가 봤더니 장모와 사위의 갈등입니다. 흔한 이야기로 장서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말에 저녁 8시에 KBS에서 하는 그 주말 드라마를 아주 즐겨봅니다. 본방사수. 제목은 오작교 형제들이라는 그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죠? 안 보신 분들 있습니다. 오작교 농원에 있는 그 4명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역시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그 팀장과 처음에는 계약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장모가 그 부부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합니다.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아침 저녁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면 깨우기도 하고 그들의 부부의 침실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온갖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둘째가 그 부인에게 분가하자고 요즘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분가하자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장모는 계속 라디오로 음악을 듣는데 무슨 계속 분가해서 사위가 분가해서 나가겠다는 계속 이야기가 환청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장모는 그것이 싫습니다. 또 그의 딸인 그 방송국 팀장도 그것이 싫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계속 밥 해주고 모든 살림을 다 살아주니까 너무 편한데 분가를 하면 자기 먼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애도 낳고 애도 키워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사위된 입장에서는 그 장모가 그 부부의 삶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옛말에 영감이 해주는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이 해주는 밥은 앉아서 먹고 사위가 딸이 해주는 밥은 서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장모가 사위 눈치를 그렇게 봤는데 딸 가진 죄라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처가와 화장실은 먼 것이 제일 좋은데 화장실이
집에 들어온 그 다음부터 처가도 점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장인과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오늘 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치유해 주신 그 기적이 바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어요. 자, 시몬은 고향이 벳사이다입니다. 갈릴레아 옆에 벳사이다입니다. 그런데 그 장모의 집은 가파르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어디 사는가 봤더니 가파르나움에 삽니다. 벳사이다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처갓집이 있는 그 가파르나움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장모의 집이 너무 가까웠던 겁니다. 아마 처갓집에 처가살이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 화병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가다가 그 배에서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 즉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른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랐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꾼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난데없이 직장을 때려친 겁니다. 직장을 때려치고 이 떠돌이 그 예수를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장모가 그 이야기를 딸로부터 들었습니다. 장모의 속이 어떨까요? 열받습니다. 오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열병이 바로 그 열병입니다. 화가 난 겁니다. 이놈의 사위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도대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래도 그냥 잘 사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집안까지 직장까지 다 때려치고 이건 돈벌이도 안 되는 그 떠돌이 예수를 뒤따라다닌다고 그 딸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니 이 장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들어 누운 겁니다. 시몬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장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알렸겠죠. 예수님,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우리 장모님 좀 풀어주세요. 장모님의 그 화병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뒤를 따르지 못합니다. 나는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나는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장모님도 보살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갑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장모의 화병이 그 열병이 사라집니다. 왜? 이제까지는 사위를 보고 저 못난 놈 참 저놈한테 내 딸이 고생한다고 저놈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한다고 했는데 그 시몬 사위가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 이 양반이면 내 사위가 따라도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장모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합니다. 이제 그 장모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장모의 집에 다 데리고 옵니다. 절름발이, 눈먼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나병 환자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여러 하시면서 오신 분들한테 이런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짜리입니까? 그 먼 데서도 보여요 이게? 그 먼 데서도 이 5만원짜리가 보이니까 기가 막히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만원짜리 필요하신 분 오늘 헌금 1,000원 내고 5만원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 5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가장 빨리 손을 든 사람에게 제가 5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세 카드 손 드세요. 세 카드. 준비하십시오. 하나나 두 배 손 든 사람은 탈락입니다. 2층도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반. 거진 셋. 넷. 일곱. 다섯. 둘. 셋. 와, 정말 많이 드시는데? 야, 왜 손 내리세요? 손 들었다.
지저분하게 된 이 돈을 그래도 원하십니까? 왜? 모르는 에이 그러면 발로 밟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원하시는 분? 이 돈이 처음에 깨끗한 5만 원이 제가 손으로 웅그렸다고, 제가 발로 밟았다고 손으로 웅그리면 만 원이 됩니까? 발로 밟으면 1,000원짜리가 됩니까? 이 돈의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돈은 처음에 빡빡할 때도 5만 원이었고, 제가 손으로 막 해놓고 나중에 발로 2번 밟아도 이건 여전히 5만 원입니다. 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합니다. 사람은 그가 병이 들었든지, 그가 나이를 먹었든지, 그가 흔한 말로 병신이 되었든지, 다리가 하나 없든지, 눈이 하나 없든지, 그가 정신이 나갔든지, 그가 치매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의 존엄성은 똑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 돈은 찌그러지고 못생겨지고 훼손된다고 가치가 안 변하는데,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몸이 불편하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좀 덜하니까, 저 사람은 생긴 것이 저 모양이니까,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저 사람은 치매가 걸렸으니까, 저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혀 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생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세상 일에 찌들어도, 아무리 사람이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온갖 병에 걸려도 그의 가치와 그의 존엄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실 때 그도 역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싫어, 아이고 내 사람, 아이고 나이 들었어, 치매 걸렸어, 아이 저 사람 싫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의 가치가 변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듬어 줍니다. 그 존엄성의 그 가치가, 그 귀함이 여전하다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그의 아픈 가슴을,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십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엄성을 가진,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고 일러주십니다. 사람은 그 순간에 치유받습니다. 그 순간에 낫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눈이 보입니다. 그 순간에 나병이, 그 순간에 마귀가 다 달아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병입니다. 소외감에서 병이 생겨납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다면 세상에 병이 없습니다. 아니 마음의 병이 있더라도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다면 몸의 병도 온전히 치유가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낫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5만원짜리를 귀하게 여기듯이 찌그러지고 발로 밟혀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치매 걸린 사람,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부족함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병과 그들의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치유의 은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함께 강구합시다. 익사하시겠습니다.